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좀 급한 게 있습니다.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기다리는 것, 또 오래 인내하는 것 굉장히 약하다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서 나가는 게 이제 인터넷 같은 분야인데, 인터넷이 느린 거를 못 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항상 빠르고 초고속 인터넷, 그래서 느린 거는 못 견뎌합니다. 식당에 가서도 음식을 빨리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급한 사람은 식당 문에 들어가면서부터 음식을 주문할 때가 있습니다. 짜장면 둘이요, 다 이런 식으로.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좀 급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진득하니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빨리빨리 모든 게 결과물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동시 작업을 잘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면서도 막 뛰어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바쁘게 또 조급해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인스턴트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은 참으라, 인내해라, 좀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느린 것은 게으른 것이다를 동일시하고, 또 바쁘게 움직여 나가는 이 경쟁사회에서 느린 사람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조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조급함도 너무 자주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연 만물을도 보면은 이 조급함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과일이라든가 열매, 곡식들을 보게 되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린 곡식이 바로 그 다음날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여름에 떼약볕도 견뎌야 되고, 또 태풍도 견뎌야 되고, 모진 어떤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이제 가을이 돼서 충실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조급하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 또 인내를 통하여 성숙하고 그것이 잘 완성이 되는 단계까지는 이 기다림의 기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우리 대강절 이 4주는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이 모든 네 가지를 아우르는 큰 주제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안에서의 소망이고 평화이고 또 기쁨이고 사랑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대강절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10년 가운데 들어오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보내는 이 기간이 바로 대강절의 의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조급한 마음, 또 그런 급한 마음들이 다 있지만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기다림을 묵상하면서 이 기간을 잘 보낸다고 한다면 참 이 대강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오심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으로 삼는 것. 소망이라는 말 자체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망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소망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지나서 그 소망이 완성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다림은 항상 이 기다림을 방해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기다림을 방해하는 유혹 중에 대표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이 기다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급한 마음.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그 신조가 있는데 그 신조를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것을 이제 에크로놈 그 앞에 자를 따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 뭐 빠르면은 30대, 40대에 젊을 때에 이제 뭐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일찍 40대에 리타이어를 하고 나머지 인생을 돈에 걱정 없이 돈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마음껏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파이어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을 벌고 이제 그래서 넉넉한 재정적 여유를 통해서 삶을 좀 여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누리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그렇게 파이어족이 됐는데 막상 됐는데 그리고 나서 부딪힌 현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남들보다도 굉장히 여유로우니까 그 여유로운 시간에 여행도 다니고 또 낮에 뭐 커피도 마시고 여유롭게 보내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여유로운 시간 속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를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자기 혼자서 노인이 된 것 같고 나 혼자서 이렇게 목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내가 원하는 게 진짜가 이런 삶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그런 어떤 단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다 현재의 그런 어떤 행복을 놓치면서 그 일을 집착하는 그런 부분은 또 어떤 손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은 일확천금, 갑자기 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확천금을 갖는다고 해서 그 삶이 행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행복은 과일이 익는 것처럼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인내 시간 또 기다리는 시간들 그걸 통해서 얻는 삶의 만족과 행복이 진정하게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되고 또 안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기다림의 가장 큰 방해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아브라함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사실은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25년이 걸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더디게 느껴진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나는 이제 점점 늙어가고 아내도 늙어가는데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들고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서두르고 조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그가 받지 못하는, 물론 나중에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적인 그런 서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 하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거 좀 빨리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빨리 안 되죠? 급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조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조급함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의 유혹, 하나님 앞에 이 조급함의 유혹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사람이 돼야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쉬운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기다리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기다리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불확실하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로프의 마지막에 매달린 사람에게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들리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그때 나왔던 절규 같은 고백들이 뭐냐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절실했던 사람들은 이 기다림 과정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고 또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어떤 지점에 있을 때 거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너머까지 갈 수 없는 그 단계를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계 상황. 근데 그 한계 상황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다 포기하거든요.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난 여기까지밖에 더 이상 못하겠어. 자기가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멈춥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계 상황을 넘어갔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고 또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은혜들이 또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 희망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굳건히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이죠.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유다 말기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받기 직전에 그 조국에 몰락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울었던 선지자 에레미야. 그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시위대 뜰에 갇혀서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멸과 냉대를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떤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고향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아나돗에 있는 친척들 또 고향 사람들도 그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는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에레미야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소망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 이루어질 날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망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15절 말씀에 그날과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지 않습니까? 그 왕가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왕위에 또 다른 새로운 왕이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 가장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그 희망을 붙들고 나아갔지만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한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신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림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고 앞으로 올 것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말씀처럼 그날과 그때가 있다. 여러분 항상 그날과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그날과 그때가 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날과 그때가 있다. 그날과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이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조급함이나 다급함이 아니라 기다림 안에서 그날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날과 그때를 기쁨으로 정말 넘치는 감격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뭘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죠. 전쟁과 폭력과 갈등, 또 뉴스를 보게 되면 큰 대형 사고들이 늘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에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쌓여나가는데, 이러한 이 복잡다단하고 참 이 갈등이 많고 분쟁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안전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좀 더 잘 살고 행복하고 또 우리 내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한다.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내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잘 되길 원한다. 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소망에 몰두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소망을 갖는 건 좋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그 궁극적인 소망, 이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이 궁극적인 소망을 항상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좀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궁극적인 소망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안위,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운 일들,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도래할 때 그 나라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심령만이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강절을 잘 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내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회복, 궁극적인 그 소망,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만만치 않고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처럼 절망 속에서 소망을 선포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면서 승리했던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붙잡고 소망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